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룩하신 주님, 제대 영혼과 삶의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시편 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니 하나님이 그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동차나 컴퓨터 같은 것이 고장나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고 또 컴퓨터 화면이 꺼멓게 나오고 그러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 자동차에 대해서,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난감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고치기 위해서 카센터나 또는 AS 센터에 방문합니다. 그런 기술자들은 그것이 어디 고장났는지 잘 찾아내고 부품을 교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는 예배, 또 화려한 찬양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경우도 가끔은 보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AS 센터에서 고장난 것을 고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가시는 것이죠. 유능한 의사를 만나면 병이 빨리 고칩니다. 원인을 잘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쳐야 할 것을 고칩니다. 인간의 몸은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부분에 잘못되고 고장난 그런 부분을 치료하고 고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한
뒤편, 시편 뒤쪽 73편 이후로 아스베시가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50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는 온 세상을 지으신 온 세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마치 뒷방의 늙은이 같은 그런 분은 아니신가 하는 그런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소환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시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식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중간에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고요. 그리고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백성들을 이 잘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이유는 잘못된 것들을 폭로하시는 이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공개된 것들이 많아서 SNS에 잘못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폭로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특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우리는 사실 특별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특별히 성자나 거룩한 자도 아니고 능력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무능력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모습을 드러나기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다. 시온성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있는 곳이고 백성들의 상징적인 장소 그곳에 하나님 빛을 비추 마치 공연을 보는 무대에 연극을 하는 그 연극 배우의 그 무대 위의 조명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기도 또 실망을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제되고 훈련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지 않는 것이죠. 참으셨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부족하고 또 옳지 않은 태도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광풍이 분다는 건 죽정이를 태워버리시고 알곡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로다.
하나님과 언약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들거나 흉년이 들 때 하나님